다 같이 찬송가 321장 찬양하심으로 1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바른 신학적 가치관 아래에서 선한 목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이념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만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과 재직들이 먼저 성령 충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온 성도들에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갈급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마음껏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새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신약 306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다른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선물로 받은 이 복되고 복된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며칠째 계속 봉독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전체는 율법이냐 믿음이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이냐 율법이냐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교회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다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를 심하게 어지럽혔던 문제 중에 문제가 이단의 문제였는데 그것만큼 그게 비견될 정도로 교회를 심각하게 어지럽혔던 문제가 바로 율법주의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비단 그때 초대교회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그 비슷한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교회의 혼란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내용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을 누리라고, 자유를 누리라고, 행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인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멍에만 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마음만 찜찜해지고 율법의 멍에 가운데 억눌려 살아가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잔뜩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어긋난 신앙생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또한 율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냐,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냐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무엇으로 율법이냐 믿음이냐를 설명해 볼까 생각하다가 턱걸이를 가지고 율법과 믿음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턱걸이 해보셨나요? 저희 집에도 턱걸이 할 수 있는 철봉이 2개가 있는데요. 처음에 그 턱걸이 할 때는 대부분 다 못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힘주고 막 아등바등 이렇게 힘을 쏘고 용을 써도 턱걸이 하나도 제대로 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턱걸이에 턱자도 못한다는 거예요. 딱 하나도 자기 힘으로는, 자기 어떤 노력으로도 아무리 땀 흘리고 땀 흘려도, 아무리 아등바등 용을 쓰든 바등바등 해도 턱걸이 철봉 근처도 못 올라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저희 집에 막내딸 늦둥이가 7살인데 이 늦둥이 딸도 자기 힘으로는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 턱걸이를 단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턱걸이를 수십 개 이상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아이의 허리를 잡고는 위아래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 아이는 손에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그 아빠가 올려주는 그거에 의해서 턱걸이를 수십 개도 너끈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를 아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율법의 힘으로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그 구원의 턱걸이의 단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시기 때문에 너끈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은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턱걸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구원의 단계까지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원을 턱걸이에 턱걸이 하나라도 하면 구원을 시켜준다, 예를 든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는 거냐면 맨몸으로 턱걸이를 해도 힘들 텐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몸에 율법의 멍에도 짊어지고 세상에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짊어지고 자신의 죄악의 짐도 짊어지고, 그러니까 마치 모래주머니를 발에다 메고 턱걸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게 턱걸이 할 수 있겠습니까? 턱걸이에 턱자도 못하는 거죠. 철봉 근처도 못 올라가는, 아등바등 몸을 쓰지만 그 매달려 있는 짐들 때문에, 멍에들 때문에 절대로 턱걸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짊어지고 있었던 율법의 멍에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죠. 수고하고 무거웠던 인생의 짐도 다 내려놓게 되죠. 또한 죄악의 굴레들도 다 내려놓게 되고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고 구원의 단계로 올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아무 노력도 들이지 않고 아무 공로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그 구원의 턱걸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구원, 즉 믿음을 통한 구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 가십니까? 그처럼 율법과 믿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큰 겁니다.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온몸에 잔뜩 막 이런저런 짐을 다 짊어지고, 그에 말하면 군대에서 완전군장하고 턱걸이 하려고 용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아무 우리의 힘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턱걸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하늘과 땅 차이로 율법과 믿음의 차이가 구분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서신 곳곳에 특별히 갈라디아서 전체의 그 율법이냐 믿음이냐를 그처럼 강하게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왜 또다시 그 자유인에서 종의 멍에를 메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는 겁니다. 절대로 다시는 옛사람으로 종의 멍에를 메고 돌아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자유인이니까 자유인답게 살라는 겁니다. 절대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신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절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자유 대헌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녀들에게 너희들 이제 자유인이야 땅땅땅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자유의 선포,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종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유인에게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에게는 자유, 기쁨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그 정권에 억압당하고 있는 그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탈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유가 그립고 자유가 좋으니까 자유를 찾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늘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죠. 뭐라도 해야지 마음이 편한 것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저걸 하면 어떻게 될까? 늘 주인의 눈치를 보고 이걸 하면 혼날까? 저걸 하면 혼날까? 겁에 질러 살아가는 게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잘해야 본전, 그게 바로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종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오래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율법의 멍에만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에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라니까요. 이제부터 그 자유인답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다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그 모든 짐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자유인답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안 받았든지 이런 건 그런 율법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 절기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런 것은 더 이상 효력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효력을 얻는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런 할례를 했니, 율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이런 거 가지고 얽매일 필요 없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만 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처럼 율법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치면서 갈라디아서 전체에 걸쳐가지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9절입니다. 9절을 봉독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걸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지금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지금은 적은 숫자이지만 그 적은 숫자로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막 혼란스럽고 소동시키고 있었는데 자칫 이 누룩 같은 율법주의자들 그대로 두었다가는 온 교회에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아예 초장부터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라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즉 할례를 거론하면서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애를 자꾸만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마치 할례를 하듯이 스스로 좀 베어놨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심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심한 말을 해서까지도 그들을 깨우치려 했냐면,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초장에 잡지 못하면, 지금 잡지 못하면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감정적인 표현이 정말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좀 순화시켜가지고 좀 억제해가지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정말로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의 감정까지 실어가지고 그대로 번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그만큼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심하게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초장부터 그들을 제대로 잡고 싶어서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처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단속하려 했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아니라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거론하면서 내가 왜 사도냐 그렇게 말하면서 끝끝내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를 않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음주 단속, 아무리 경찰이 단속하겠다고 하고는 단속을 그렇게 철저히 해도 음주하는 사람들,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단도리를 하고 해도 지금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도 봉독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즉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자꾸 율법이요 법이요 법이요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그 법 어디에서 나왔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대율법의 가치 아래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서로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냐는 겁니다. 그처럼 서로 간에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가지고 물고 뜯으면 피차 다 멸망할 거 아니냐. 그러니 제발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사건건 트집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양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 드릴 때, 교회 올 때, 이런저런 할 때마다 자꾸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시하듯이 쳐다보는 거. 저것도 지적해야지, 저것도 지적해야지 하고는 계속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다 보니까 결국엔 그 교회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만 나타나면 서서 피하는 것이죠.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지적당하니까 피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에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 13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그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설령 율법주의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그거 왜 안 지켰어? 너 그거 왜 안 지켰어? 그거 지켜야 돼. 그거 지켜야 돼. 계속 지적하고 판단하고 물고 뜯더라도 똑같이 나도 그들에게 맞서가지고 나도 자유라,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거야 하고는
그들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결국은 피차 멸망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리 내게 자유가 주어진 자유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똑같이 맞받아치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즉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지면 서로 물고 뜯고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공격밖에는, 서로 상처밖에는 남지 않게 되지만, 오직 사랑 안에 서로 종노릇하게 되면 서로를 세워주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면서 결국 그 교회는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사랑의 향기만 가득가득 진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꾸만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물고 서로 뜯고 상처 주고 시험 들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신앙생활하는 참 기쁨만, 참 행복만 넘쳐날 수 있는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축복의 승리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직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죄인인 저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사오니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적은 누룩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사랑의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유교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지적하고 공격하면서 서로를 물고 먹는 관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서로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함으로써 날마다 진실과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종의 멍에와 율법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승리교의 모든 성도들이 상호 지적과 반감으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에 자유가 있는 것처럼 타인의 신앙에도 자유가 있음을 기억하여 절대로 타인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호 비방과 공격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칭찬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마음부터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울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힘차게 일어서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벽제단을 쌓는 것이 끝나지 않도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새벽제단을 잘 쌓으며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 발걸음 동행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